불교계의 보배이고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로 인정하는 대한 불교 조계종의 종정스님을 지낸 성철이란 분이 있습니다. 성철 스님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이 성철이란 분의 본명은 이영주이고, 이분이 1912년에 태어나서 24살인 1934년에 불교계에 입문합니다. 그가 참선과 도닦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불교계에 본이 되었는데, 그분의 이야기, 10년 동안 장자불화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장자불화라 그 말은 뭐냐면요, 등을 땅에다 안 대고 앉아서 이렇게 자고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10년간을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교의 정진용맹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러다가 1993년에 해인사 만장실 안에 있는 퇴설당에서 마지막 임종하여 끝까지 자기 나름대로 도를 닦은 선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중이라고 해서 다 중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 땡중이라고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들 가끔 소재로 또 나오잖아요. 우리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야. 교회 다닌다고 다 진짜 신자 아니고 가짜도 많이 있듯이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진짜 공부하는 학생이고 선생이었는데, 이 불교에서 그렇게 존경하는 이 중이었던 이 성철 스님이 임종하게 될 때 마지막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자기의 영혼이 어떻게 된가를 미리 보게 되었어요. 사람이 이제 갈 때가 되면요, 마치 터널을 다 지나가면 터널 저 끝이 보이듯이 사람이 진짜 이제 죽을 때가 되면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저 건너편이 보입니다. 제가 종종 돌아가신 분들을 미리 이렇게 찾아가서 보면요, 그분들이 보여서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죽었던 그 집안에 누가 나에게 와서 오라고 그런다고, 까만 옷을 입은 분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자꾸 나를 부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나도 보이는 줄 알고 그분이 지금 나한테 다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보여. 제가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서면 끝에서 그게 보이게 되는데, 마지막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러면 이분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그 자존심, 체면이 있어갖고요, 내가 이 해골 같은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는가. 내가 나으면 가겠다, 나으면 교회 다닌다, 나으면 믿겠다, 다 대다수 그러더라고요. 지금 하나님 미리 보여주거든요. 마지막에 보여줘요. 그래서 그때 복음을 전하면은 그렇게 하고, 그냥 하나 남은 자존심 그거 지키려고 마지막에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구원의 길을 얻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봐요. 이분이 지금 자신이 임종하기 직전에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자신의 영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크게 후회하면서 불교를 부정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글과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켜봤던 불교의 종정이었고 유명한 그런 스님이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 보고 들은 것을 그게 이제 기록한, 그것을 취재하여서 기록한 이야기가 1993년 9월 5일자 동아일보 신문 3면에 기록되어 있어요. 조선일보 1993년 11월 5일자 19면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요, 성철 스님의 임종을 지켜본 제자들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승들은 뭐가 있느냐 하면 마지막 죽을 때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 담은, 자기들이
평생을 닦아놓은 그 도 닦은 철학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압축해가지고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기록으로 남겨. 그래서 열반송이라고 그래. 열반에 들어가면서 부른 노래들. 성철 스님도 열반송을 정리해서 불렀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생평기광 남녀군 미천과업 과수미 활함압이 한만단 일륜통 괴백산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생평기관 남녀군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서 미치게 했으니 미천과의 과수미 그 죄비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활함 압이 한만단 산채로 불이 아비지옥으로 떨어지니 일륜통 괴백산 한이 망갈래로 되는구나.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구나. 일륜통 괴백산. 그럼 자기 영이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 잘못된 철학, 잘못된 그 종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거기에 미쳐서 같이 살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속였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된지 알면서 자기가 지금 속였다는 거예요. 그 성철 스님이 이렇게 생전에 기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자꾸 취재하니까 제가 그걸 봤는데, 화면을 봤는데, 취재하지 말고, 나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 취재하지 마,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정직한 분이, 자기가 거짓말 많이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본 것 같이 대단한 사람 아니다고, 막 솔직하게 나 취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걸 보면 참 저분이 정직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쓴 열반송에 그가 그렇게 말했어요. 일평생 남녀 무리를 속여 미치게 했으니 그 죄업이 하늘에 미쳐 수미산보다 더 크구나. 산채로 불이 아비적으로 떨어지니 한이 망갈래나 되는구나. 자기 지금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한이 남겠어요. 한 덩이 붉은 애가 푸른 산에 걸렸고 지옥에 떨어질 자기의 불덩어리 속에 자기가 불이 돼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마지막 까딱까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유언장에도 기록을 해서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기한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하고 그의 유언장에 기록을 했어요. 그가 24살에 출가하기 전에 결혼을 해서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딸을 갖다가 두고 출가했던 분인데 딸에게 마지막에 죽기 전에 딸을 불렀습니다. 임종시에 자기 딸을 찾게 되었는데 딸에게 말했어.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그리고 끝마쳤어요. 제가 여기 성광사하고 서남사 건너는 조계산 있는데 가끔 등산을 갔습니다. 서남사에 구경을 또 간 적도 있는데요. 거기에 학생들이 많이 있고 학생들 중에 공부 많이 하는 그 중도 있었어요. 그 스님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냐면요. 솔직히 기독교에는 불교에는 구원이 없다고 쭉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기독교에는 진짜 구원이 있는데 내가 기독교를 못 가는 것은 뭐냐면 따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요. 이 불교계가 너무나 혼란이 온다는 거죠. 나는 못 가지만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 믿어야 한다고 내가 그렇게 전도한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오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글씨로 그분들이 잘 쓰잖아요. 붓으로 하나씩 글씨도 하나 써갖고 선물로 주고 그래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성철 같은 스님은 진짜 이런 분들이
돌을 닦는 참선한 중들인데요. 이분이 일평생 잘못 선택해요. 그 당대는 환경이 불교 문화권이라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걸 쫓아서 그렇게 일평생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제 깨닫는데 그때가 이미 죽을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것, 교회를 다니게 된 것, 건성으로 다니지 않고 진짜 예수가 생명인 줄 알고 믿게 된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사사로운 것 가지고 목숨을 걸지 말아요. 내 이 작은 체면 지키려고 말이죠. 이 체면 지키려고 그러지 말아요. 내가 뭔데, 어차피 죽으면 지옥 갈 그런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너무나 그 큰 은혜가 감사해서 내가 죽고 또 죽어도 나를 통해 주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다 감사하다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나의 자존심, 체면, 내 기분, 감정 요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말이죠. 다투고 형제와 의의가 상하고 다니던 그 축복의 교회를 갖다가 헤집어버리고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공부 조금만 뭘 안다고 공부 아이들이 공부를 조금 알아가지고 그게 뭘 얼만큼 공부를 했다고 말이죠.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이 나는 이제 공부 끝났다. 이제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그리고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거 학생과 똑같은 거야. 공부는 하면 할수록 공부는 어려워요. 많이 공부하면 할수록 그 세계가 너무나 광활하고 깊은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근배가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주제에 대단한 줄 알고 말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그러듯이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주의 몸된 교회에서 신앙생활로 오늘 우리 인생의 답을 찾고 나아간다는 이게 큰 축복인 줄 알고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병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흩어버리게 하려고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수없는 유혹을 하든지 위협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우리를 시험할지라도 거기에 조금도 흐트러지거나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내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인 주님을 내가 알았고 그 주님이 나를 알아서 또 나를 불렀고 그 주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서가고 있기 때문에 이 축복된 자리에서 속지 않도록 마귀에 속지 않도록 이탈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주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종들이 되어야겠어요. 그리고 어떤 인생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왜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잘못되고 죽을까 그 일을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삶과 죽음을 초월해요. 살아있어서 지금 활동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고 오늘에도 주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시면 나는 육신적으로는 잠시 쉬지만은 영원한 하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영원한 나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서 알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나를 만들어주신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그 생명이 된 주님을 우리는 굳게 붙잡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날마다 신앙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사람들의 생존 방식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걸 알아야 돼. 질적으로 달라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부딪히면 사는 방식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법에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가는가. 또 그런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인가 생각하고 판단해 가면서 그렇게 이 땅에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근데 그런 모든 문제는 다 한계가 있고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초월하는 문제에 부딪히면요. 결국 내가 최선이다 선택한 것이 최악을 선택해서 자기가 자기를 실패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은 뭐냐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세상 사람들의 말이나 내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의 힘을 주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면 지금 잘 안 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망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최후에 하나님이 그를 웃게 하세요. 최후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세요. 최후에 하나님이 그를 승리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답이라는 걸 알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나머지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책임을 져주십니다. 문제를 그분이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사람도 붙이고 돈도 따르게 하고 환경도 다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모든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 비결이 뭐냐면 내가 주님께 굳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와서 내 곁에 있는 그 주님을 내가 굳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임마누엘에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그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과 하나 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이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주님과 내가 사이클이 완전히 달라. 따로 논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서유리는 저 뒤에서 핸드폰 갖고 놀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어요. 예배를 드리긴 드린 것 같은데 뭐 하고 있어요? 아니 다른 생활을 하고 있어. 똑같아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교회 막 수용차 몰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성가대하고 뭐 활동하고 뭐 한 것 같아. 근데 완전히 그것이 교회에서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야. 나가서 뭐 해요? 고발하고 그 뭐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답을 찾을까 해결하고 또 하던 그 못된 습성은 안 버리고 계속 죄짓고 다니고 따로 논다고 주님과. 주님 따로 나 따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 불쌍히 여기서 저렇게 가면 지옥 떨어지니까 성철 같은 사람도 지옥에 보내는데 제 멋대로 놀아나 죄 짓는 사람 지옥에 안 가겠어요? 가기로 하고 그래서 안 되니까 택한 백성 그러면 안 되니까 자기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보다 못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막 허튼 짓 하고 있는 아이 등짝을 딱 때리고 뭐야 간섭하듯이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몸에 병도 들고 사업도 부도나게 하고 인간관계에서도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고 요거도 먹게 하고 잘해보려고 뭐 했더니 돈 조금씩 아껴가지고 전력이 해놨더니 하루아침에 다 까먹어 불고 사기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생이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들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으면 인생은 파멸이다. 그런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려고. 사람은 맨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 말이 뭐냐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맨날 사람을 때렸어요. 그래서 옛날 여자분들이 특히 많이 맞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고 많이 억울한 매도 많이 말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무슨 속담이 있었느냐면요 여자와 명태는 3일에 한 번씩 때려야 맛이 난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런 말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명태를 때려가지고 그 국을 끓여야 맛이 나듯이 여자들도 3일 안 되지 한다는. 군대에서는 더 했어요. 우리 군대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번씩 빠따를 맞아야 잠이 오지. 이게 안 맞으면 언제 자다가 깨워가지고 정신없이 빠따를 칠지는 몰라요. 그래서 고참들이 건하게 술 한잔 먹고 밤중에 소집을 시킵니다. 그때 맞으면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술이 취해가지고 이게 그때는 빠따가
이런저런 조그만 휘처리가 아니에요. 곡괭이를 말이죠. 다 거꾸로 때리면 큰 쇠는 뚝 거꾸로 떨어지고 몽둥이 앞에가 때리기가 딱 좋은 넓적한 데가 보입니다. 그러면 그 엉덩이를 때리는데 말이죠. 술이 취하니까 자칫하면 허리를 때려버릴 수가 있다고. 엉덩이를 때려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허리 안 맞으려 뒤를 내다보면서 자기가 엉덩이를 조절해야 돼요. 술 취하신 분이 때리면, 거창한데 때리면 우리는 조절해서 맞이한다니까요. 진짜 허리를 맞아갖고 아작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매일 저녁 맞아야 되는데 하루째 안 맞으면 이게 좀 이상해요. 그러듯이 인생이 자꾸 그렇게 돼서 되겠어요? 근데 인간이 살만해지면 꼭 죄를 지어.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면요, 조금만 살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의 문화를 따라서 세상을 쫓아나갑니다. 바알과 아스들을 쫓아가고 이상의 그 이교 문화 속에서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방탕합니다. 그대로 놔두면 그들이 지옥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간섭하십니다. 이방의 막대기,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불러와요. 모압을 불러오기도 하고 미디안을 불러오기도 하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민족들을 불러오기도 하고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한 구원자를 보내주죠. 그래서 그때 나온 사람들 구원자들이 누구냐? 사사들이에요.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죠. 그게 계속 300년 동안 반복하다가 결국엔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이제 나라를 세우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 초대왕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게 돼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일치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축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살고는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흉내를 내고 있지만은 제대로 안 믿어서 축복된 길이 이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신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고요. 매를 맞기 전에 미리 예습을 해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예습이야.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미리 한번 예습해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방해야 돼. 예방해.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기도 생활을 평상시에 꾸준히 해가면서 평상시에 성경을 꾸준히 읽어가면서 영적으로 준비가 딱 돼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떤 위기가 오면 약간의 힘든 거 어려움에 대하여 좀 당황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지만은요, 맷집이 길러졌어요. 영역이 생겼다고요. 영적 분별이 있기 때문에 버텨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극복해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나중에 그의 인생에 합력의 선을 이루도록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영성이 없고 베이스가 안 잡힌 사람은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에 따라서 내 그 잘못된 삶의 그러한 습관과 경험을 가지고 자꾸 선택을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아요. 그래서 꾀를 써도 죽을 꾀만 쓰고 어울려도 꼭 잘못된 사람들, 악인의 꾀, 죄인들하고 함께 어울리고 교만은 패망의 선방인데 우선해 보기에 성공같이 보이는 오만한 사람들을 어울려가지고 함께 휩싸여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 길로만 걸어가야 돼요. 다윗이 뭐라고 그래서 시편 1편에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죄인들이 막 웅성웅성이 모여서 때를 지어 다니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도 서지 않냐고. 악인의 꾀에 함께 휩싸여 다니지도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리에 있다 말이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고독하기도 하고 좀 힘든 부분도 있지만은요, 진짜 이제 영적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평안한 시간이고 자신의 삶의 축복의 순간인 걸 알게 돼요. 거기까지 도달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존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뭐라고 말이죠. 영적으로 바르게 힘없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 덩어리, 큰 덩어리를 통째로 주고는
와서 편안하게 기도해라.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찬양 마음껏 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로 간직하라.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텅텅 비어 있고, 교인들은 다 밖에 나서 세상에서 놀고 있고, 그래도 되겠어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저 의자 가져가라고, 북카페 만들 의자 가져가라고 했더니 와서 보고는요, 여기 통유리로 대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문을 내면은 밖에서 들어와가지고 커피를 사 먹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계산 쪽으로 볼 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분도 아는데 저도 알지. 근데 하려고 하면 하지만은, 한 영혼의 가치를 생각해 볼 때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 딱 베이스가 잡혔어도 와도 기도가 될까 말까 영적으로 막 방해가 심하니까 그러는데 말이죠. 와서 커피 헐짝헐짝 마시면서 세상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뭐 놀고, 그런데 거기 와가지고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돼요. 주일날은 그거 다 치우고 예배 드린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그런 영성이 바로 탁탁 잡히겠냐고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딱 한 곳 예루살렘을 정해가지고 그저 성전을 짓게 하고 거기 와서 예배하면,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뭐 그렇게 약속을 했겠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의 중심점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머무르는 자리가 항상 하나님의 교회의 중심으로 해서 교회와 가정, 교회와 학교, 모든 생활의 중심이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항상 교회를 통해 움직여야 한단 말이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혼의 힘을 얻고 지혜를 가지고 직장에도 가고 학교도 가고 삶의 자리에도 머무르고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과 제 영혼에 마치 꽃봉오리가 탁 터져서 꽃이 피듯이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접촉해가지고 스파크가 일어나서 불이 번쩍하고 들어오듯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역사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예배하는 자가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사마리아로도 말고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는 자, 그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하는 일마다 죽을 쓰듯이 예배도 죽을 쓰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했던 것 같이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성령이 불꽃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에 있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하나님 성령의 형상뿐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운행하는 것이 저희 온 몸으로 느껴지고 자기의 머리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따르는 결과가 하루에 3,000명씩 어찌할까 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같은 일이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저와 우리 성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 예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준비하고 예배의 흉내만 내는 데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나타나.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까지 1000년이에요. 그래서 1000년이 지날 때 다윗과 솔로몬의 전성기를 맞게 되고 다윗의 설계도를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기록하고 헌금을 모아놓아서 준비하는 것을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직접 제작을 7년 동안에 걸쳐서 다 완공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딱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부터 막 불이 떨어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는 성전의 이거 제단 위에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불사르는 이야기 성경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구름처럼 임재해가지고 성전을 가득 채우니까 제사장의 능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영광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나서 이 땅에 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잖아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의 죄가 속죄되고 그의 승천과 함께 성령이 임재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된 그 교회에 성령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간 영혼들마다 다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다 불이 붙어가지고 어찌할까 하는데요. 사도들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안수받은 안수 집사들인 그분들이 말씀을 전해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그 보좌 우편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그 선포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느 시대나 준비된 자에게 그와 같이 일하신다. 찾으시고 하나님의 역사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당첨된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야겠어요. 할렐루야. TV 보면 기독교 TV 보면 막 숫자가 많은 교인들 나오잖아요. 자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고 옷도 자 가운을 입어가지고 성가대도 세워졌고 그래가지고 뭐 특성도 하고 뭐 하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뭐가 된 것 같고 야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지 좋겠다 그런 생각과 기분이 들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다는 거죠. 그런 곳에만 계신 거예요. 구약성경 봐봐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보지도 않았는데 혼자 밤이고 낮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기도했던 엘리야에게 함께 하시잖아요. 그 왕 앞에서 그릇되게 폼을 잡고 늘 자기들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선지자라고 말이죠. 막 영을 받았다고 떠들고 다닌 바알의 거짓 선지자 400명, 450명, 아스달의 선지자 뭐 400명, 850명. 이게 뭐 적은 숫자입니까? 그들이 와서 아무리 소리치고 뭐 해도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준비된 엘리야가 와가지고 가만히 구경했다. 해질 무렵에서 딱 백성들 보는 앞에 돌 12개 제단으로 딱 쌓고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한 것인 것을 이 백성이 알게 해 주십시오. 알게 해 주십시오. 딱 세 마디 기도하니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그리고 제단에 불이 붙을 뿐만 아니라 3년 반 동안 오지 않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가를 보이신단 말이죠. 숫자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택한 백성 따로 있어. 누가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만이 아세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중심을.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자손 만대 진정한 축복을 받는 그 사람 되도록 우리가 그 거룩한 꿈, 거룩한 목표, 거룩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비결은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부모를 만나듯이 자식을 만나듯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듯이 우리는 눈을 뜨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만나서 그 주님과의 인카운터가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과 이 거룩한 접촉점을 만나서 그 주님 가져서 그 주님과 하나가 되어 갈 때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저와 우리 사는 성들이 이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그 축복이 대대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